22절부터 23절까지 저거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말하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2장 14절부터 오늘 말씀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은 참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우시는 그 말씀들이 또 기록되어 있고 다니엘 역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그리고 일체 그 타협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요 타협이 없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하고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고 참 당당한 모습이 다니엘에게 있어요. 1장 앞부분에서도 그 음식 문제에 있어서도 믿음대로 행하잖아요. 타협하지 않죠. 세상과요. 또 오늘 말씀에서도 참 다니엘은 왕 앞에서도 참 당당해요. 왜 그럴까 싶으면은 다니엘에게는 확고한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그 말씀들이 있어요. 14절에 보시면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제 근위대장이에요. 그리고 왕의 명령을 받죠. 왕의 명령을 받는데 왕의 명령은 뭐냐면 어제 12절 말씀, 13절 말씀이죠.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였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했다. 이제 이런 왕의 명령이 내렸어요. 이렇게 명령이 내려진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실 거예요. 꿈을 이 지혜자들이 갈대아인들이 해몽하고 또 그뿐만 아니고 그 꿈이 무엇인지 알려라라고 이제 갈대아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왕에게 여차저차 하면서 자꾸 이야기를 둘러대고 있어요. 그러자 왕이 너희가 이거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닙니다. 이런 명령을 내린 왕은 과거로부터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왕이 이제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방금 12절의 말씀처럼 이로 말미암아 왕이 진노했다. 통분했다. 그리고 명령하기를 그들을 다 죽여라라고 명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명을 받아서 오늘 보면 14절이죠. 왕의 근위대장인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러 나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도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포로로 잡혀와서 여기에서 왕의 지혜자로서의 노릇을 하기 위해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소식을 들었던 다니엘이요. 자, 14절의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뒷부분에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아리오경이 하는 말,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13절 어제 본문에서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말과 다른 말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변명을 하는 말이었고 핑계를 대는 말이었어요. 안 되는 이유를 나열했어요. 실제 10절에 보시면 그 지혜자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기를 그들의 말입니다. 그들의 말은 자 뒤에 나오죠. 10절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왕에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없다. 없는 쪽으로 얘기해요. 안 되는 쪽으로. 이 부정적인 말이죠. 또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나 술객, 지혜자들에게 갈대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왕이요, 그거 안 됩니다. 그 말은 안 됩니다. 그거 있을 수도 없는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변명을 그리고 또 그 전에 뭐 앞부분 뭐 이제 몇 절입니까? 앞부분에 보면은 또 시간을 자꾸 끌려고 하는 변명하고 핑계대는 말을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반면 다니엘은 지금 아리옥 근위대장에게 말을 하기를 어떤 말을 했다고 합니까? 14절에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대답을 하고 또한 근위대장에게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기회를 얻었어요. 기회를 얻어서 왕에게 직접 말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왕에게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박수와 술사들의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죠. 그들은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이거는 왕이 이렇게 명령하는 거는 이건 너무 부당한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막 계속하고 안 되는 말을 했던 반면에 다니엘은 지금 왕에게 아주 간결하면서도 분명하면서도 확신의 말을 하고 있어.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왕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고 할 수 있다는 말을 전하고 있고 확신에 차 있고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말. 우리의 말은 어떠한가? 자, 두 사람의 두 가지의 부류의 말 아닙니까? 다니엘의 이 확신에 차 있고 긍정이 가득 차 있는 말. 반면에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라고 말하고 있는 변명의 말을 하고 부정의 말을 하고 있는 술사들의 말.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차 있고 긍정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다니엘은 반드시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이 문제를 하나님은 풀어가시리라. 확신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 앞에서 마치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요. 그런 심정으로 왕 앞에 나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일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확신에 찬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이 두 가지의 말 가운데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당연히 박수술사가 아닌 다니엘의 말과 같은 말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성도의 언어는 믿음의 능력을 붙들고 할 수 있음에 대한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45절 한번 보세요. 이 구절을 우리가 그 2주의 말씀 힘이 되어서 했던 것 같기도 한데 누가복음 6장 45절 여기 이제 제자훈련 성경 구절 가운데는 들어 있습니다. 했던 것 같기도 하고 2주의 말씀 가운데요. 암송할 만한 구절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5절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말한대요. 또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말한대요. 왜냐하면 이는 사람들이 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고 하면 이 박수와 술사들은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게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왕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 이건 안 돼, 안 돼, 안 돼. 그게 마음속에 차오른 거죠. 그래서 왕에게 말하기를 그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다니엘은 어때요? 마음속에 무엇이 차이냐면 믿음이 차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가득 차서 그의 입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하심에 대한 믿음이 차올라 하나님이 하시면 제가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으니 왕에게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긍정의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서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다 아는 사건이죠. 그죠? 여기에 두 사람 누가 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죠. 나머지 10명은 돌아와서 정탐 보고할 적에 안 됩니다. 거기 사람들은 잔대같이 키가 크고 우리는 거기 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뭐예요? 그들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마음에 쌓은 악에서 그들은 할 수 없음에 대해서 부정의 말을 하잖아요. 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때요?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10명은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그들이 키가 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 보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도우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느냐? 자, 마가복음 9장 23절. 자, 이 구절은 예수님이 하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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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성경에 능치 못한 이렇게 써 좀 읽었는데 뭐 같은 말씀입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있는 표현이 참 우리의 가슴을 탁 때립니다. 뭐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것도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요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한 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요 이게 아니고 안 되는데요가 무슨 말이냐가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런 가정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마음에 이거 어제 제가 요 구절 저녁에 요 구절을 좀 봤는데 요 구절을 잠깐 보면서 그래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라는 가정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고하게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지금 말씀에 대한 말이에요. 지금 이거 23절도 말입니다. 말에 대한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무슨 말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가정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확실한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으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말로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가슴에 믿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넘어올게요. 넘어오셔서 17절부터 23절 말씀인데, 이 17절부터 23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도 가운데.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간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도와 찬양은 늘 연관이 되어 있어요. 기도하며 찬양하기도 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죠. 근데 그 앞서 17절과 18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 친구 세 사람이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세 사람에게 이 일에 대해서 알립니다. 그리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 박수와 술사죠, 그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요 제일 끝 구절이에요.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위기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알게 되고 아리옥에게, 근위대장에게 이야기해서 왕까지 만나고 왔잖아요. 그 급한 일을 처리하고 난 다음 처리하자마자 돌아와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믿음의 친구들에게, 조금 다른 표현을 하면 기도의 동역자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일단 제일 먼저 1번 필요하고요. 두 번째,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우리가 불가피하게 코로나 기간에 필요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동역자가 필요해요. 인격적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을 대면에 만나고 그와 함께 때로는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도움을 청하고 함께 걸어갈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자훈련을 이제 우리 11월 중순에 이제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제자훈련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익해요.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제자훈련 했는데, 제자훈련을 하면은 동역자를 얻게 돼요. 같이 매달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요. 같이 또 신앙생활하고 숙제를 하면서 책도 보고 성경 말씀도 보고 연구도 하고 하면서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의 동역자. 또한 여러분, 이 새벽 기도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데요. 새벽이어서 우리가 분장을 하지 않고 와서 옆 사람 얼굴을 잘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늘 오는 사람들이 여기 옆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저의 새벽 기도의 동지며 동역자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사실은 기도의 최전선에 나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저에게 동역자이고, 또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기도의 동역자. 또 저희 교회에는 포유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포유기도회가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묻고 울으며 그러면서 함께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죠. 다니엘에게는 이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기도의 동역자였어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했고 결국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왕의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많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 아시죠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에스더 4장에서 고백을 해요. 선언을 해요. 그리고 그 선언을 하고 왕 앞에 나가거든요. 그리고 왕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말한 몇 장이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그 말씀이 더 나와요. 시간 없이 찾지는 않습니다. 거기 보면 백성들에게, 수상궁에 있는 백성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삼촌에게 이야기하거든요. 좋습니다. 제가 왕에게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심정으로 가서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그건 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똑같은 심정으로 금식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걸 부탁을 하고 나가요. 그게 4장 16절에 써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동력자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금식 기도죠. 금식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게 기도의 동력자죠.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똑같아요. 베드로가 투옥이 됐어요. 투옥이 되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갇혀서 이게 그러니까 지도자죠. 교회 지도자가 감옥에 들어갔으니 이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잡혀가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교인들이 합심하여서 기도해요. 그게 사도행전 12장 이제 8절에 풀려나는데 풀려나게 된 결정적 근거가 뭐냐면 12장 5절에 나오는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한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이렇게 이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의 기도가 필요한 분입니까? 네? 사람의 기도가 필요한 분입니까? 하나님 당신 자체인데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기도의 동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가족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하고 내 구역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하고 내 교구장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하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하고 목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하고 우리 기도의 동력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벽마다 합심해 기도해야 하고 수요일마다 부르짖어 수요일마다 부르짖어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자 요 구절 한 절만 찾고 말씀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일 끝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앞에 보시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 구절이 앞에 있어요. 자, 한번 마지막으로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우리 정용교회가 이와 같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기도자들이 모여있는 우리 정용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도 남아서 기도하실 때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